여기는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오늘은 여기 왜 왔는지 아시겠죠? 오늘 벚꽃놀이 하는 데 와서 걸으면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벚꽃놀이는 벚꽃축제가 아직 안 열렸어요. 4월 4일부터 윤중로에서 열리는데 아직 그 주최 측에서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차량 통제는 한다 그래요,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진짜 4년 만에 벚꽃 축제가 열리는 해인데 굉장히 뜻깊은해요. 때맞춰 이제 얼마 전에 마스크를 해제했죠. 요거 시의적절하게 잘 해제한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써도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벚꽃이 만개했어요. 한 바퀴 지금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별로 안 멋있는데 신발 졸라 더러워졌어. 여기 사람이 도로 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긴 벚꽃도 뭐 별로 이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요 버스 다니는 차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피해가지고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 벚꽃놀이도 못하게 한 지난 민주당 정권은 참 제가 보기엔 역대 최악의 그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었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겠지만 제가 만든 그 멘붕의 시대를 보면은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저는 당근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정당 자체가 저는 조폭 집단이라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당명으로는 민주라고 걸어놓고 사실은 민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가깝잖아.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사람들에게 마스크 씌워가지고 여론을 틀어막고 그리고 집회 자유는커녕 집합금지로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벚꽃놀이도 못하게 3년간이나 막았죠.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친일파 정권보다 더 폭압적이고 독재라는 거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주의고 진보라는 거는 정말 개소리죠, 개소리.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민주당이 그 민주주의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죠, 이거. 여기 물길 벌써 물이 흐르네요. 일단 여기서 맨발 걷기 하면서 발 씻으면 딱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당은 다 보수예요. 진보라 그러지만 그건 위장이죠, 위장. 위장이고 낚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수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지만 뒤로는 한패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정권 바꿔가면서 이제 해먹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민주당은 어차피 정당이라는 건 다 나쁜 놈이다. 제가 얘기한 대로 조폭이라는 걸 이제 실토를 하는데 그래도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네들을 찍어 달라는 거죠. 지네가 차악이라는데.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최악이에요, 최악. 이거 벚꽃놀이 금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단적으로. 민주당이 더 낫다거나 진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은 이놈들이 뒤에서 쟤네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를 막지를 못합니다. 미국도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이 흑인 노예를 억압하고 착지한 진짜 그야말로 숯골 정당인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보당, 진보정당, 민주적인 정당으로 이게 탈바꿈했죠. 그 후에 이제 흑인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오늘은 원래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거를 이제 깔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부시고 찬란한 날에 칼뱅이나 베버 같은 그런 음습하고 어두침침한 얘기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밝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베버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책 내용이 예상외로 없어요. 허접하고 거기다 또 번역까지 발번역이라서 읽는 자체가 이게 고역이에요. 제일 힘든 게 이 책은 어떻게 주가 더 많어.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이 책은 하여간 조금만 더 읽으면 다 읽으니까 다음 주쯤에 조지는 걸 미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전에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좀 얘기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래요. 거기서 이제 그때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가 순간이 영원이 되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도 뭐 계속 순간이 영원이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이나 팬터지 소설에 나오는 황당무계한 얘기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또 한 번 더 우겨 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가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따져도 이게 전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란 거를 제가 여기서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물도 채웠네요. 여기 여름에만 물 채운 줄 알았더니 벌써 물을 채웠어요. 벚꽃축제는 4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화요일 되기 전에 뭐 벚꽃축제 되기 전에 벌써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근본구조 중에 첫 번째, 순간이 영원이 된다. 요즘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히라보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3가지나 돼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가장 통상적인 의미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하면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를 삼킨 그 제우스의 아버지죠. 이게 이제 어떤 양적인 의미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의미를 가진 게 아이온이라고, 전에 이제 영지주의 할 때 얘기했었죠. 그 모나드에서 유출된 빛이 빛으로 생성되는 존재들을 아이온이라 그랬죠. 빛의 존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온들이 있었죠. 사실 모나드도 아이온의 일종이에요. 근데 최상위 아이온이죠. 그리고 예수도 아이온이고, 신적인 존재들은 다 아이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는 시대, 생명, 수명을 의미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 중에서 좀 긴 시간,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순간을 얘기해요. 어떤 결정적인 시간.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의미도 있고 이익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좀 상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이거는 크로노스가 이제 양적인 시간이라면, 이거는 이제 질적인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양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순간이 영원으로 되는 신비한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순간으로 양적으로는 미미하지만은 이 질적으로는 어떤 무한에 가까운, 양적으로 무한에 필적할 만한 그런 질적인 가치를 지닌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양적으로만 따지면 오류가 나오죠. 질적인 면도 고려해 줘야죠. 그래서 시간도 이렇게 양적인 면, 질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서양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양적인 면만 따지지 그 질적인 면을 자주 무시해요, 이게. 그래서 서양 철학이 지금 보면 과학도 그렇고 이게 괴물이 돼가고 있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지네들도 이해 못할 거야 아마. 그런 괴물이 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게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은 아주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철학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신비한 시간의 실제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토마스 민처 때 얘기했던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순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일개 개인의 죽음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뭐 하찮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 후에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꾼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적인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순환, 2000년 전체를 따지고 보면 아주 순간적인 거죠. 그 순간이 인류 전체 역사를 뒤바꾼 가장 큰 사건이라는 데서 이게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의 예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저의 참수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민저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주로 굉장히 그 과격한 종교개혁의 예로 봤는데, 폭도로 거의 몰았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재평가돼 가지고 그 민저의 성령 신학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가장 깊은 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칼뱅주의에서도 민저의 성령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즘 와서는 이 성령 신학이 그 기독교의 그 주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루터나 칼뱅보다 민저가 종교계에 있어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훨씬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벚꽃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찻길이네. 이런 위인들만 카이로스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이게 그 얘가 이제 맨발 걷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제가 소무이도 갔을 때 주장했을 때처럼 이 맨발 걷기 할 때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최고로 활성화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고의 상태예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나 민저도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고, 위인이라도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은 몇 번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게 누구나 맨발 걷기 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벚꽃이 많네요. 여기 벚꽃이 많아요. 벚꽃이. 네, 그 집에서 진짜 말라 했던 이유를 알겠죠? 이게 이 길도 교통을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가 벚꽃이 상당히 많이 보기 좋은 위치인데 여기 통제 안 하는 게 좀 불만이네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그런 예수나 민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일반인들, 보통 사람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지식인들도 보면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라고 다 얘기해요. 그 엘리트만 현명한 게 아니라 그 못 배운 사회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현명해요. 그 단적인 예는 이 사기칠 때 보면 알죠. 이 사기꾼들은 천재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사기꾼한테 한번 걸리면은 꼼짝없이 당해요. 사기치는 놈 못 이겨요. 그런 사람 중에 뭐 엘리트가 어디 있어요. 하긴 엘리트들도 사실은 다 사기치고 있죠. 지금 사기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사기칠 때 그 능력을 보면은 이게 최고의 능력이 나오죠. 이것도 일종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엘리트하고 사회 최하층하고 차이가 없어요. 인간은 특히 머리는 거의 평등한 것 같아요. 이 성서에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들어보자면은 여러가지 활동도 3회 그 도마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8장 51절에 보면은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거기 막 지나가.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거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게 진짜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해석하면 이거 누가 이걸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황당한 얘기지. 이거야말로 황당한 얘기죠. 이게 원래 의미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거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순간을 맛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순간이 영원이 되는 신비한 시간이니까 영혼을 맛보는 거니까 이게 죽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으로 영혼을 경험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영생이나 부활이 전혀 아닌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완전히 혹세 무민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오해해 가지고 예수가 죽음으로써 카이로스의 시간이 영원이 되었다는 것을 영생이나 부활로 왜곡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이나 부활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상업적으로 팔아먹은 유대교적인 마케팅이에요, 이게. 가지고 유대교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유대교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통 기독교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예수를 왜곡해 가지고 팔아먹은 거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교하러 나왔네요. 여기 이제 길 건너 가면 이제 교통이 통제가 돼 가지고 이제 좀 소음도 덜하고 다니기도 이제 좀 편해져요. 너무 좁은 구간만 이렇게 교통 통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국회의사당 끝까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한 50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만 벚꽃이 볼만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KBS부터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거긴 교통 통제 거기도 안 하죠, 거기도. 그래서 사실 이게 벚꽃놀이 할 때는 볼만한 데는 500m 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그게 좀 불만스럽네요, 이게. 여기저기 이제 예수 전도하는 사람만 많고, 그 사람 다 공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아주 그 진짜 전곡을 찌르는 비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아주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뭐 생각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희망의 신학을 전개했는데, 이게 민중신학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그 안병무 씨의 그 민중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민중신학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적이라고 봐야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고, 그 예수는 그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정녀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안 지고 있다. 근데 왜 예수가 십자가 순환을 당하면서 죽어야 하나? 죄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엉터리라는 걸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더 따져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또 예수가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속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럼 인간들이 대속 당한 인간들은 죄가 없으니까 죽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다. 물론 죽은 후에 다시 또 부활한다는데, 아니 처음부터 죽지 말아야지 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막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 구약하고 신약을 억지로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이게. 구약은 유대교일 뿐이고 사실은 기독교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예수의 말하고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순들이 나오는 거죠. 어? 구약을 정경 속에 넣었다는 자체가 이게 기독교의 유대교 하죠 이게. 응?